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였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탁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 탁월성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이 탁월성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7가지 이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상속자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이어받는 후계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이런 사탄을 비롯해서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굽힐 때에 성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려드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이 권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의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광의 십자가와 이 고난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즉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성도들은 이 영광의 이 십자가만 추구하지 실질적으로 이 고난의 십자가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 영광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은 다 있습니다.
원래 인생 그 자체가 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런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 고난도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의 이 십자가보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수렁에 빠지는 것이지, 그 주 안에서 내가 죽으면, 즉 나의 자아를 죽이면 그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에 몸을 맡기지 않고 자꾸 이 발버둥 치다가 물속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영을 잘하려면 그 물에다가 자기 몸을 그냥 편안하게 맡기면 자연스럽게 이 수영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더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수영을 제대로 못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속자로서 권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이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됨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을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많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의 이런 공동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2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 확실히 정언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 즉 영적인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음부의 세계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소리를 크게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이 바로 마이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마이크가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마이크는 이 폐기 처분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 고우지 박사는 태양과 그 태양에서 나오는 이 광채를 비교하면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는 태양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태양이 존재하는 동안 그 광채도 계속 존재하며 광채가 없이는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태양의 광채는 태양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광채를 떼어내면 태양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광채가 태양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그 광채는 태양 자체가 아니다. 태양과 광채는 서로 구분된다. 태양의 모든 영광은 이 광채이다. 태양이 주는 빛은 이 광채를 통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우지 박사의 이 말은 이 삼일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하나라는 것이죠. 즉, 태양과 이 광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지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지만 또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즉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거한다면 그 성부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조금도 열등하신 분이 아니시고 모든 방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강체이시고 또한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이시기도 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나지 않는 그런 태양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는 우리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어둠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이 허감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어둠의 상태, 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이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에 어떤 화상을 새기는 것이든지 종이에 이 프린트물을 인쇄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 도장을 찍게 되면 그 어떤 표가 새겨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흙에다가 이 도장을 찍으면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새겨지는 것처럼 원형의 모양이나 이 특징을 그대로 나타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천사들도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육신하신 이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완전히 표현되었고 나타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즉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이 계시, 즉 나타내셨기 때문에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의 능력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세계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그대로 어떤 법칙을 세워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 사설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바람과 이 바다가 그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셨고, 또 질병과 고통이 그의 명령 앞에서 떠나가도록 하셨고, 그리고 귀신들도 그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죽은 자도 이렇게 걸어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이 피조세계 이 전체가 하나님의 상속자시고 만드신 이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이의 뜻과 이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 이 보존되고 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의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비록 자신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이 고통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길게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뿌리가 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썬뿌리의 역할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 거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들의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는가? 내가 조상들 묘를 잘못 지어서 이런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부터의 구원의 역사, 이것은 재창조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 사역은 이 창조 사역, 이 통치 사역보다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가져오게 되었고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더 큰 그러한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의 지위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즉 영적인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이 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탁월성 7가지를 말씀하면서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이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 고통을 받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독교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진 크나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겨나가라라고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한가, 유대인들이 믿는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기도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탁월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